우리 지휘자 목사님이 휴가인데도 잘하시네요. 귀한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신실한 믿음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선하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남에게 비난받을 만큼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정함과 불의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귀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죄인이 아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믿음의 부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오해, 실제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정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의미는 다시 내가 잃었던 구원을, 흔들렸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도덕적인 불감증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렇게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방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불감증이나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렇게 애써서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종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고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계속해서 두려움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끈다면 그것 역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회개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루는 자기의 자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던 너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3절에서 우리 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들을 보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로써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 맺는 신앙과 그 성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편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추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더욱 그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고 더욱 주의 영광을
그 일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내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옛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때에도 주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시고 더욱 크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고 주의 백성을 능력 있게 하시기를 더욱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요즘에 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동기든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비전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주의 손에 크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과 능력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 11절,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길게 써놔서 우리가 복잡한데 간단히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지식, 능력,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골로새 교인들이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첫째, 9절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알고 또한 그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뭘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11절에 성도들의 삶에서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알고 그의 뜻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는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행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고, 반면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방향이 없는, 그리고 자기 열심에 불과한 그러한 열심과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우리도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도우셔서 열심히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이러이러하게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내용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영적인 삶의 모습들과 행동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 요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왜 성도가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힘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골로새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빛 가운데서라는 것은 여기 성경의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장소로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 혹은 빛의 나라에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에서 분배된 땅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분배된 땅을 유업으로 권리로 얻은 것처럼 빛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은 거룩한 자,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성도만이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그러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신실성의 정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분량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믿는 우리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잠깐 여기 여행하면서 이 미국 땅에서 어느 땅 하나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선한 노력과 경건의 힘으로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여전히 나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겸손처럼 들리고 양심적이고 솔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도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겸손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내 모습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나를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의지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도, 즉 믿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보, 영생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자,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법적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등기부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이다.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오늘 이 13절 14절에서 세 가지 완료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방인들의 삶을 윤리적 신학적 어둠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물든 헛된 삶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보편적인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만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이 흑암의 권세와 지배에서 구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죄와 악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그 영적으로 힘이 세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공격할 수는 있어도 믿는 자들은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둠의 그 폭정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복으로 둘러싸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들에게 속한 자요,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찝쩍거리거나 뺏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신청해 놓고서 그 나라에 속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시민권이 옮겨진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완료된 사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도 형벌도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뎁트, 죄의 빚을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형벌, 죄의 뎁트가 벗어졌다라는 겁니다.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속량하다, 구속하다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속량이라는 단어, 되사다 혹은 몸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에 노예를 되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가치의 노예를 대신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백성을 되사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취하신 이 사건들을 선언할 때에 바울은 모두 다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료형 동사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이고 찬송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함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왜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매 맺고 능력을 구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는가? 답은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요지는 그러므로 신자는 자격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채워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지식과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약 5가지를 말씀하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무엇일까?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관점, 세계관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게 신령한 지혜입니다. 총명 혹은 명철,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아는 지혜를 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을 행하길 원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 매일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게 유익한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높여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열매는 뭡니까?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행동,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착한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일과 우리가 행하는 믿는 자들이 행하는 착한 일, 그게 동일한 행동이고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 모습일지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으로 선한 행위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말하는 겁니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선한 열매들을 맺고자 행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그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지식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부활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견딤은 뭡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랬는데, 견딘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시험이 닥치고 도전이 생기고 유혹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견디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갈등과 시험과 도전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섬김, 헌신이 무엇인지 알지만 힘들고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안 해도 되지. 근데 성경은 그때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구할 때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러한 놀라운 손의 권능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안 되겠는데 하고 놓아버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넘어갈 때에 하나님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의 권능과 기적을 예비해 두셨는데 거기서 기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선으로 악을 갚고자 할 때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공격을 받는 때에도 주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악을 갚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되는 것과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자격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격을 계산하는 삶을 끝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는 자에게 이미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주님 제가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과 능력을 구하며 우리 성도에 합당한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